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12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새벽 기도회 때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곧 이어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마태복음과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천국 그물로 많은 사람들을 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낚아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둘째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보내셔서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를 뽑는 것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자기를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했던 만큼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밖으로 보내셔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면 예수님을 배우고 나가면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무슨 권위를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군인에게 어떤 무기를 주어졌는데 군인이 그 무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전쟁에 나가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잘 알 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쟁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군인에게 전쟁터에서는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전투 수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군인이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가를 잘 알고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잘 훈련받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이런 말이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명령해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각처로 가서 이 소문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밑에 간질병 걸렸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7 귀신,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아파하고 조금도 펴지 못하던 그렇게 만들었던 귀신, 심지어는 군대 귀신까지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본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또 어떤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묶음을 풀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있었고 귀머거리도 있었고 소경도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진뱅이, 절뚝발이, 38년 된 병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부장의 하인이나 내 친구에 의해서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들려왔던 중풍병자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음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을 12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혈루증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도 참으로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병자들이 있고 정신적인 병자들이 있고 영적인 질병까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신음하며 고생하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가라. 너희가 가서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귀신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고 질병에 매인 것을 풀어주라. 내가 이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6절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만 교회에 모여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고 온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면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두 벌 옷이 아니라 옷이 몇 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잘 챙겨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여행 가방을 준비해서 그 가방 안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합니다. 2벌 옷이 아니라 3벌, 4벌 옷을 준비하고, 여행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행 경비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아주 잘 준비하죠. 니카라가 쌀은 맛이 없대 그러면서 여기에서 맛있는 쌀을 준비해 가기도 하고,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돼 하고 김치를 포장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고추장, 된장, 참기름, 구이김까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꼭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갈 때마다 그 나라의 공항에서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준비만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아마 선교를 다녀오시고 전도하신 분들은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 긴급하게 전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전해야 한다. 자, 3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빠릅니까? 느립니까? 어디를 가야 될 때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을 들고 가다 보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 어디로 가라고 하면 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신속하게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눌러 앉아서 있지 말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움직이는데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고 즉시 떠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으면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어느 집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그 집에서만 묵으라는 것입니다. 저 집이 더 좀 잠자리가 좋을 것 같아 해서 저 집으로 옮기고, 저 집에서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던데 해서 또 그 집으로 옮기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또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복음 전파에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신속하게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긴급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긴급하게 이곳저곳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지 그 열매까지 맺게 하는 책임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시죠?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선교를 나가보면 어떤 때는 자꾸만 이 사람 수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 왔나? 아침에는 몇 명 왔는데 왜 오후엔 요것밖에 안 왔지? 오늘 저녁 때 많이 와야 될 텐데. 또는 오늘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월권행위. 열매를 맺는 건 누구 소관이라고요? 거두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 가운데 하나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란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죠?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고등부 학생들과 영등포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처음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제가 준목이었는데, 준목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앞에서 좀 시범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시범을 보입니다.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영등포역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도 됐어요 하고 그냥 가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갈 때는 부끄럽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세 번 나가고 네 번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도 얼굴이 철판이 돼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가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암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기름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휴지도 가져가고 사탕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전도지 가지고 와서 전도하는데, 마찬가지로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의 장소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전도팀이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회는 전도하는 선교회입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전도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 때.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그래도 작년부가 이렇게 함께 나가서 좀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따라서, 유니온 스트리트를 따라서 우리가 메인 이 스트리트에, 이 전철역까지 나가면서 전도하는데, 역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시범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해피 이스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문도 더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